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 모두는 항상 수신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전과 율법, 제사장과 제사로 다시 돌아와라. 거기에서 너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라. 그때의 너의 모든 핍박은 끝날 것이고 너에게 평강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억압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약해 보이고 세상의 정치력은 강하게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쉬운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매우 쉬운 길입니다. 타협과 배교를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이런 분위기, 사회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우리의 뭔가 평강과 안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분위기를 짐작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배교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교자들의 용기 없음을 탓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다라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타협하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평안하면 당신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와 어떤 인식들, 즉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배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지금 7장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지금 많은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제사 제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과 안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그 제사 제도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제사에 비교해서 얼마나 약한 것임을, 불완전한 것임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강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여러분, 멜기세덱을 알려면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국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소를 이끌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해서 놀랍게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아주 독특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도 뜬금없이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 바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씨인 레위 또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과 진배 없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점점 논중해 가고 있죠. 그러자 멜기세덱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진짜 이제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 기자가 정말 이 내용을 역사를 소급해서 설명하면서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말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유대인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레위인이 10의 1조를 드리는 멜기세덱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즉 레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치는 멜기세덱이 어찌 저 유대인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것으로 지금 명확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4장으로 소급하면서 첫 번째 논증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논증으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을 언급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 기자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인 제사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레위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강조된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영원함이 멜기세덱에 부여됩니다. 제사장들은 죄인이기에 자신을 위한 제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위한 제물이 필요 없고 도리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참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또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나 예수님은 약점이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초점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입니까? 이런데도 다시 저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그들이 행하는 제사 제도가 당신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과거의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준다고요? 아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롯 때문에 고대 전쟁에 끼어들어서 전쟁을 놀랍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순간 아브라함이 기고만장해서 돌아왔을까요? 이제 자신의 강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 땅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4장을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략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고 이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그들은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더 큰 위험 가운데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해 줄 때 그 불안해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 앞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땅 한 평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을 그 살렘 왕, 의의 왕이자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그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평강의 왕이란다. 나는 너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란다. 이렇게 그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샬롬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오직 평강을 주십니다. 당신 나의 의의 왕이자 샬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이 10의 1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14장에 이어집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쟁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일개 가족의 대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을 안다. 나를 왕으로 따르는 그런 정체성을 너희들이 가지면 이 세상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세상에서 수많은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세상에는 유혹과 핍박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의 평안한 환경, 그것이 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멜기세덱, 살렘의 왕, 의의 왕, 그리고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너의 샬롬이 있단다. 너의 안식이 있단다. 이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환경이 그것이 너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너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만이 너에게 샬롬을 주니, 그러니 그분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인내하며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을 맡고 계시는 살렘의 왕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평강과 안식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이 한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이 세상의 제도와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이 한날 되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한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온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한날 좀 꼭 이 말씀 듣고 나서 바로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10분씩 또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좀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